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를 우리가 위하여 가장 부러워하는 죽으심으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보통 확증하여 주시니 예수님 우편에 감사합니다. 있었던 강도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러한 우편 사랑을 강도. 이 사람이 왜 부러운가?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세상의 향락을 즐기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딱 구원해 주시는 이런 그림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소품교회는 없네요. 다른 교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그 행운이 있는 사람, 가장 그 부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우편 강도를 만나서 우리는 당신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사실 부러운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러운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꼽을 사람이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 부러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성인이 돼서 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잘 다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세요. 왜 그런가? 이 좋은 예수를 조금 더 일찍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고백이겠죠. 우리가 이 우편 강도를 부러워하는 이유를 꼽는다면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 천국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대나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 잡힌 삶에서 누리는 행복,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사귐의 시간이 죽음 이후에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고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예수를 알게 되면 이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린 시절에 제 개인적인 욕구라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도 한 명 등장합니다. 보통 좌편에 있는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는 영광을 누린다면 별로 원하지 않는 눈빛들이신데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렸죠. 예수님에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했다면 우편 강도처럼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좌편에 있던 강도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자기의 화를 토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좌편 강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방을 하였습니다. 비방하다. 이 비방하다는 것은 분노하여서 꾸짖듯이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 좌편 강도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면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초면인 사람에게 약간 반말식으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초면에 이런 명령을 하는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구원하라고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초면에 굉장히 화가 난 어조로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도대체 이 좌편 강도는 왜, 뭐가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일반적으로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히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이런 강도의 개념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지배자들이나 혹은 매국노 혹은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편에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고위 관료들을 공격하여서 강도질하여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열심당원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독립투사 정도로 아니면 대도나 의적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런 로마의 군병들이나 부역자들을 공격하여서 혹은 살인하여서 혼란함을 틈타 정권을 되찾으려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품에는 늘 무기가 소지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의적 같은 행동, 또 투사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폭력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충만하여서 마을과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분노로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너무나 과격하고 무자비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열심당원이라고 불려지는 이 강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점점 차오릅니다. 자신들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대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오히려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그 마음에 점점점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죠.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이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달려왔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처참하게 온몸에 채찍으로 난도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여서 다 기진하여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두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차올랐고 이 분노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인들을 향하여,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차올랐던 그 분노를 자기 옆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에게 오롯이 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당신이 구원자가 맞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 분노를 예수에게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슨 힘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온몸에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 그 강도가 무슨 힘이 남아 있다고 그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향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예수를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우편 강도처럼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 우편 강도처럼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좌편 강도처럼 그 예수에 대하여 분노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참 이 그 좌편 강도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목숨 바쳐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온몸에 채찍을 맞고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너무나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평생 시집살이만 하고 내가 며느리 들어오면 나도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 눈치 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서 억울하고 회사에서 갑질당해서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억울하고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가정에서 경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내 자녀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겨우겨우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주인집이 배려해주지 못하고 살림을 다 길바닥에 내던지고 나가버리라고 고함을 치며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삶의 분노감으로 사람들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교도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부자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교도소를 나오자마자 또다시 범죄합니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스스로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겠노라고 외치며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억울함과 분노와 정의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범죄로 이어가고 있다면 그 세상 그 누구가 이 사람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분노를 끊임없이 표출시키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교회는 때로 너무나 소극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너무 잠잠하게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럼 이 분노에 차오르는 사람들이 그 분노감을 어디에 표출하는가? 그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고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분노감에 차올라 사회를 바꿔보자고, 부조리를 바꿔보자고, 저 불의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심판하자고 이야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멋져 보이고 지지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분노를 동기로 사회를 바꾸고자 했던 그런 시도들이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는데 한 번도 그것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로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으로 바뀌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분노를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기독교로 잘 포장되어져서 시도되어졌던 게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경제적인 해방, 신분의 해방을 추구하며 분노를 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미에서 이 해방신학은 이미 다 사라져버린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역시 군사 독재 정권 속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며 교회도 이것에 함께 동참하고자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민중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함께 화염병을 들고 그 분노감을 함께 부추기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분노만 남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민중신학은 이제 소멸되어진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분노를 표출했던 사람들이 이 분노에 동조하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의롭게 일어섰는데 우리를 돕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를 시작했던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일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이런 분노감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셨습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그 끄트머리에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교회에 대하여서 반감이 생기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감이 생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내 삶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는 그런 억울함이 혹시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이 좌편에 있었던 강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좌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행하면서도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불법쯤은 괜찮다고 도둑질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쯤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었죠. 우리의 삶에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노는 결코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삶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우린 사실 다 억울해요. 지나가는 똥개도 억울해요. 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입술에는 늘 개를 들먹이며 세상에서 어쩌면 개가 제일 불쌍할 것 같습니다.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억울해요. 근데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만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우편강도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강도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편강도가 선택한 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우편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우편강도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우편강도가 무슨 죄를 졌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 흉악한 죄를 졌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가 이 우편강도에게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네가 이 세상을 바꿔보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였는지,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거 다 알아. 참 고생했다. 그 억울함 중에도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힘썼던 거 너무너무 수고했다. 다 알아.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너의 죄악들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고생했다고, 다 안다고.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그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님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다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내가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준다. 참 고생 많았다.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그 분노로 이용하여서 바꾸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똑같이 고통당하시며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안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억울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가장 처참하게 죽으신 가장 억울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억울하다 이야기하며 정의감에 휩싸여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 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며 나와 같은 고통을 채우라신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품 안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이 공의하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의에 목마른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